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날이 무척 무덥습니다. 어찌 지내십니까? 다들 건강하시나요? 우리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신의 건강도 챙겨야 될 때입니다. 날이 더우니 세월이 참 하수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마음자리도 편치 않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불편한 일을 또 많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도 뺏기는데,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며 예배하십시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1절 찬송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는 교독문 35번입니다. 35번 성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가사가 예쁘죠? 우리 찬송가 442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복의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삶을 반성하고 정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를 반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았을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을 잘 지켰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끄러운 삶을 들춰보면서 회개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결심 위에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 또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여러 많은 지역에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진데 누가 누구를 죽이고 무언가를 빼앗고 이런 생의 질서, 세계의 질서보다는 서로의 잘됨을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국가 또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는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함께 모으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8월을 여는 아침입니다. 무척이나 무덥고 힘든 여름의 한가운데인데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혹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큰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감사한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아뢰지는 못하오나 사회와 또 개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사오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창세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신앙의 유익을 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 어디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또 신앙생활을 할까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는 전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따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종종 더군다나 지금 같은 여름 휴가철에 날은 무덥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우리 존재는 과연 뭘까? 무더운 여름밤 잠은 오지 않고 매미 소리는 아주 시끄럽게 들리고 그럴 때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신앙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이 사건을 아시겠지만 애초에 에덴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적 호기심을 벗어나는 것은 도대체 이 에덴의 동산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에덴의 동산 말고는 그럼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뭐 요런 쪽으로 이렇게 쭉 우리의 호기심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존재는 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들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 에덴의 동산이 어디 있을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에는 금이 많이 묻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의 동산을 찾으면 우리는 뭐 부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 따위는 다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 혹은 뭐 이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브라고 하는 여자 이름의 뜻이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뱀이 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뭐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애초에 그 이름 자체에 뱀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뱀에 대한 생각들, 저나 여러분도 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뱀에 대비시켜서 정말로 뱀이 마치 사람의 귀에 속살거리는 것으로 창세기 말씀을 이해하면은 정말 엉뚱한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냥 성경 읽기 같은 것이고요. 성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도대체 그 에덴의 동산과 또 뱀과 오늘 주고받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인데요. 이 간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이 뭘까?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너는 이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결국 창세기의 최초의 어떤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8절에 보면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뭔가 또 이렇게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신기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숨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전에는 인간이 나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담이 숨습니다. 숨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어떨 때 숨습니까? 뭔가 잘못하면 숨어요. 잘못하면 핑계를 갖다 대고 잘못하면 어디로 숨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못한 사람의 어떤 심사 아닙니까? 아담도 지금 숨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아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결국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인간이 그 경계를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제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노동이 있고 삶의 힘겨움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뭘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가면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저나 여러분도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송 부르면서 항상 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사회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발끈할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쓰는 죄라고 하는 의미하고 교회 안에서 쓰는 죄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쓰는 죄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뭐 사회적인 죄의 의미야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교회 안에서 쓰는 죄라고 하는 의미는 하마르티아, 이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죄가. 관역이 어떤 관역이냐?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요즘 뭐 올림픽 하느라고 많이 우리 뭐 양궁 뭐 보셨죠? 정말 대한민국 선수들 활을 잘 쏩니다. 네, 그러면 화살을 겨냥해서 쏘면 정확히 10점 만점에 가서 꽂혀야 우리가 화살을 잘 쐈다 그러고 정확하게 쐈다 그러고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삶입니까? 네,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잘 겨누고 쏘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레드 헤링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드, 붉은, 헤링은 여러분 청어인데요, 청어. 옛적에 영국에서는 사냥개를 훈련시킬 때 그 마지막 그 단계로 말입니다. 수풀에다가, 저 멀리 사냥감은 있지만 수풀에다가 그 말린 연어, 훈제 이 청어 같은 거를 던져 놓는답니다. 냄새가 난대요. 그럼 사냥개들이 사냥감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레드 헤링 냄새가 나니까 그 길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냥 그 목표물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사냥개로 선택을 하는 거죠. 주변에 레드 헤링에 빠진 개들은 뭐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뭐 레드 헤링을 좋아하지, 어려서도 그렇지만은 뭐 오늘날 뭐 성인이 되어서도 자꾸 이렇게 딴 길 가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즐거워하지, 뭔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미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목표물을 향해서 우리가 쭉 달려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레드 헤링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문제가 그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자기 욕구고 자기 소망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뭔가요? 내가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통제받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보아지는 어떤 그 인간관이 아닌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 욕구에 충실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나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 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에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가 뭐 목사님인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립하지가 않는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시대에도. 근데 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나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울타리를 치고 기쁨의 동산에서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에서 살면은 꼭 해야 될 조건이 있거든요. 딱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금기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간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통제받기를 싫어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멋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주론적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삼라만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계절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들에서 자라는 것, 하여간 우리 인간이 먹고 또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제공해주마.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판별하는 나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무가 아니고요. 선악을 판명하는 나무예요. 그 말은 뭘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인간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범법자들도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회 질서를 어기거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질서에 따라서, 사회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판단하고 재단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위에 있고 너는 하위에 있고 나는 너를 뭐 판단할 수 있고 너는 내 판단에 따라야 되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간관이기도 하고 세계의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셨지 우리 같은 특정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지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관을 한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 근데 왜 뛰어나가느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 이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은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우리의 원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살아갈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대한 이유는 물으신다고.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뭐 좁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레디 헤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말린 그 청어에도 뭔가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저기에도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직선적인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길로 나 있는데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두 길을 다 가고 싶지만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한 길을 택해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그것을 또 후회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경험들을 무수히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아마 더 넓고 큰 길, 좋은 길 아마 이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거기에서 사회적인 인정이 나오고 사회적 욕구가 채워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금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흰 코끼리를 벽에 그려두고 흰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영험한 동물이고 뭐 그런 동물인 줄 아느냐고. 실은 흰 코끼리는 어떤 그 돌연변이의 어떤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의 이 없는 코끼리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신비한 의미를 붙이고 막 해놓고는 한참 흰 코끼리에 대해서 떠들고 나서는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흰 코끼리가 떠오르지 않거든. 그 안 떠오르는 생각이 한 5분 정도 지속이 되거든. 이 실험실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도 못 나가요. 왜? 계속 흰 코끼리가 머릿속을 또 돌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그 환상이 생겨나게 되고 또 언제나 그 환상이 깨지려면 결국 그걸 소유하든지 그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젊음이 그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그러하고 성공이 그러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그러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꿈꾸고 원하지만은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걷게 하시는 삶인가?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취하면서 때때로 후회하기도 하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지킬 걸. 그렇다면 내가 좀 출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베이스를 더 잘 다독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나이가 50, 60 돼가고 우리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나, 뭐 이런 분에 또 남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조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네가 어떤 기쁨을 발견해야지. 이렇게 자꾸 우리를 꼬드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쭉 가고 싶은데 레드 헤링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냐? 그게 결국 우리에게 인생을 반추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울증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울증의 역사가 수천 년이거든요. 근데 진화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우울증을 우리가 인간이 아주 고대 세계 때부터 갖고 있었다면, 때때로는 그 우울증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도 아는데, 왜 이렇게 쭉 세대를 걸쳐서 유전해 오는 동안에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해 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고 우수한 유전자들이 살아남는다고. 근데 왜 도대체 이 우울이라고 하는 유전인자, 혹은 뭐 어떤 그 뇌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런 신경물질들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신경물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왜 인류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이어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꼭 인간의 생존에 없어져야만 할 증상들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내 마음이 우울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뭐랄까, 편안함이 없달까요? 뭐 아니면 내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자세들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뭐가 잘못됐는지도 쉽게 깨닫게 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을 많이 선한 길로 인도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유전이라고 하는 인자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게 결국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공자 선생님이 말했나요? 일일 삼성이라고. 하루에 3번 반성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느냐? 하나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너 당당히 설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되새김질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에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것처럼, 나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머니도 목사 딸이었는데, 나 도대체 예수 믿는 분들 분위기 너무 무겁다고, 가볍지가 않다고 말이야.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아버지 얼굴만 봐도 난 신앙을 떠나고 싶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경직된 자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추하기 때문에 쉽사리 웃지도 못하고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내 삶이 잘 되고 있을까?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왜? 날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서야죠. 그러나 안절부절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선하고 좋은 신앙생활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정말 이 실존주의 철학의 모토처럼, 너 어디에 있어? 너 지금 어떤 상황이야? 너는 어떤 존재야? 자꾸 이런 걸 묻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막 부끄러워 숨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들키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인간은 반드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숨고 싶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 있기 전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자유죠. 자유의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 하나님께서 괜히 그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아담과 하와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고. 그러면 죄 짓는 사람보다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은총은 자유의지예요. 네가 원대로 하렴. 너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물어볼 거야. 너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건 너희들한테 주어진 자유의지니까. 그러나 단지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들과 분명히 그걸 회개할 거야. 회개라는 게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맞춰본다는 거죠.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과연 네 삶을 만들어 갈래? 이렇게 묻는 것이 결국은 창세기의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문이시기도 하거든요. 좋아. 누가 뭐라 그랬어? 나 하고 싶어요. 해. 괜찮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제가 이때 이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자신이 없거든.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은 또 책임을 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그랬어요. 이게 다 인간의 죄성인데 전가잖아요. 전가. 떠넘긴단 말이야.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부추겨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됐노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핑계거리를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왜?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자신을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핑계와 또 아니면 우리를 좋게 보이려고 포장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는 정말로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너의 길이 어떤 길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구나.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판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 우리 선악과라고 합니다만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과거의 현장이 없다면 과거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에 무슨 프로세스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야.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 자체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모세 이야기 아십니까? 뭐 이스라엘의 하여간 탈무드 같은 옛 이야기에 나온 건데요. 모세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한 늙은 노인이 막 이렇게 저기를 지팡이를 짚고 가길래 그 노인을 이렇게 업어줍니다, 여러분. 일종의 선을 베푼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그 데려가는데 그 이제 사막에서 쉬고 있을 때에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결국은 이 도시 전체를 다 파괴하려고 하는 건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을 지고 온 사람이 결국은 이 노인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도시를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저 모든 걸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힘들어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노인이 도시를 다 죽이러 갈 사람인지를 알았더라면 괜히 업어주고 도와주지 않죠.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도와줬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가서 정말로 도시를 다 죽여버렸다면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 놈이 못 가게 막겠다 뭐 이러는 거지만 결국 이 우화가 들려주는 의미는 인간은 어떤 게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세옹지마라고 하는 옛 고사 아시잖아요. 예. 아들이 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뭐 이 말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 타고 놀다가 아들이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이번에 또 이웃들이 또 이제 혀를 차는데 또 이 주인은 이게 뭐 어떤 일로 될지 모르는데 전쟁에 발발하고 젊은이들 다 나가지만 얘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그게 결국 목숨을 부지한단 말입니다.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는 딱 한마디 말은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예측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능력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는 이 질문,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걸 꼭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주고 계세요.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의 동산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자유의지도 주시고. 근데 이 자유의지에 반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가게 된 겁니다. 에덴의 다 동쪽이에요. 성경을 보면. 동쪽이라는 게 결국은 가리키는 것은 도시거든요. 예, 가인이 도망간 것도 도시고 거기서 도시 문명을 뭐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과 정반대되는 게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여러분 뭘까요? 예,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도시에 살고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누구야, 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욕구를 쫓아가고 아담과 하와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숨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어그러뜨리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끈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줄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삼복의 더위에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보다는 그냥 내 길이 좋아서 내 길이 이렇게 쫓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꼭 물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신다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실존적으로 물으실 때에 우리는 네 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에 꼭 답을 할 수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의 이 질문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과 생각 위에 믿음 위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